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은 복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팻말을 자주 보고 잔디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왜 그 잔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이런 팻말이 없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런 팻말이 없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잔디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대부분 못 들어가게 하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가보면 잔디가 풍성하게 자라 있고 그 잔디에서 뛰어놀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누워서 책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잘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잔디인데 왜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게 만들고 눈으로만 보게 만들고 왜 외국 미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잔디를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디라는 식물은요, 잘 자라려면 수분이 많고 촉촉한 땅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람들이 막 많이 밟아버리면 그 땅이 압축되면서 수분은 사라지고 단단해져서 잔디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디를 밟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러면 왜 그 잔디를 막 밟으면서 누리는데도 그 잔디가 풍성하게 자라고 사람들은 계속 그 잔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유럽이라는 나라의 기후가 습도가 높아서 이 잔디를 밟아도 땅이 여전히 촉촉하게 수분이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밟고 그곳에서 뛰어놀아도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잔디 위에서 뛰어놀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는 잔디밭과 같았습니다. 토양이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너무 심하게 밟아버리면 이 초대 교회는 금방 풀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밟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계속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밟혀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옆으로 더 풍성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밟히기 시작하면 금세 교회는 단단해져 버린 그 땅 때문에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그 땅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 위에 촉촉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수분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아도 교회는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위기와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과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빌기를 다함에라는 말을 통해 지금 성령께서 이미 교회 위에 임하셨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져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붙잡고 교회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토양이 형성된 후에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가, 교회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누구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카페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카페에 가면 반드시 커피를 주문을 하죠. 무슨 커피, 무슨 음료를 먹겠다고 그곳에 직원분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직원분은 우리에게 진동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진동벨이 울리면 우리는 가서 커피를 받아 마시면 됩니다. 그냥 누리고 함께 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혼자 가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대단히 특별한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아 그 진동벨이 울리면 가서 커피를 마시면 되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 바로 앞부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카페로 치면 기도로 주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주문을 요청을 하냐?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박해에 대해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동벨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카페와 대입해서 진동벨을 줬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그 땅이 진동했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상태에 기도할 때마다 그 무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진동벨이 울렸으면 이제는 커피를 받아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세상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마치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우리 생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은 기본적으로 회심의 단위가 수천 명의 단위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잔디밭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잔디 한 가닥이 아니라 잔디밭이 변화되는, 잔디밭이 푸르르게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대형 교회가 있고 그냥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교회 다닐래 하는 수준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자 역량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용기도 다르고 재주, 재산, 외모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이 잔디밭 전체가 푸르르게 퍼져나가듯 그중 엘리트 몇 사람이 아닌, 그중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1, 2%였지만 나머지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 누구누구는 믿음이 좋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해도 되는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누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 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자격이 없는가의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이 많은가, 나의 능력이 부족한가에 관한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담대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근거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고, 사실 그것이 정말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복음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교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일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에 달려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 초점이 있고 애초에 예수님께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넘쳐나게 되었고 교회가 즐비한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흥에는 그 결과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잘하면 일어나고 잘못하면 사그라드는 종류가 아닌데, 한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사그러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어쩌면 정말로 해야 되는 반성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 근원적인 이유가 아닌 그 문제를 붙잡고 부흥이 내가 잘하면 일어나고 유지되고 내가 잘못하면 사그라드는 종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니 단 한 번도 우리의 자격이 있었던 적이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선교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로부터 출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잔디밭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짓밟혀서 죽는 한이 있다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 사이에 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교회는 그분을 근거로 세워지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